그 선택 후회 없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강력한 그런 인물을 꼽으러 간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가 생각나시나요? 가장 영향력 있었던 강력한 그런 사람. BTS 떠오르나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칭기스칸이라든지,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라든지 나폴레옹 이런 인물들이 떠오르겠죠. 거기다가 약간 애국심이 조금 발동한다면 광개토 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현대사로 오게 되면 소련의 스탈린이라든지 중국의 마오쩌둥,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미국의 그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영국의 윈스턴 처칠 이런 인물들이 떠오르겠죠. 여러분 혹시 그 명언을 들어보셨나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또 이런 명언 들어보셨나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누가 한 말일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고 하죠. 시저. 율리우스 시저가 한 말인데요. 자, 시저는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그러한 인물들에 비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런 시저를 알아보지 못해서 잘못 건드렸다가 큰 화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시저가 25살 때 그는 귀족이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와 이제 함께한 몇몇 사람들과 이렇게 있다가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시저가.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죠. 부츠처럼 생겼다고 하잖아요, 이탈리아 반도가. 근데 그 부츠 앞에 보면은 마치 이 부츠 발로 무슨 돌멩이 같은 거를 이렇게 차는 듯한 그 앞에 섬 하나가 이렇게 딱 놓여 있어요. 그게 이제 시칠리아 섬인데, 그 시칠리아 해적들이 이 시저를 납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이 곱상하게 생긴 귀족을 납치해서 몸값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납치한 거죠. 그래서 이 시저에게 은 20달란트를 요구한 거예요. 네가 살아남으려면 은 20달란트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해라. 근데 이때 시저가 화를 내요. 그 납치당한 그 상황에서. 아니, 내 몸값이 20달란트밖에 안 돼? 이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억 원? 그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서 시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50달란트 줄게.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잡혔던 한 사람을 이제 몸값을 구해오라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저가 38일 동안 이 해적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 납치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위에 군림하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저가 38일 동안 이제 자기는 이제 시도 쓰고 이런저런 글도 쓰면서 그렇게 이제 보내는데, 자기가 쓴 시를 그 해적들 앞에서 이제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식한 해적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저가 그 해적들한테 이제 그러는 거죠. 이 무식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내가 나중에 이제 나가게 되면 니네들 싹 다 잡아 죽일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해적들이 하도 엉뚱하니까 그냥 이걸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껄껄껄껄 그냥 그렇게 웃어 넘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저가 어느 정도까지 대범하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낮잠을 자야 되는데 해적들이 막 저기서 떠들고 있어. 그러면 이제 자기 몸종을 보내가지고 야, 쟤네들 좀 조용히 하라고 해. 그렇게까지 굉장히 대범한 그런 시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냈던 사람이 은 5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몸값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제 시저가 이제 풀려나요. 근데 이 풀려난 시저가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이렇게 소규모 군대를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이 해적들이 있는 이 본부를 이게 기습해버리면 습격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했던 이제 50달란트도 이제 빼앗고 그 해적들이 갖고 있는 재물들도 다 노획물로 다 이제 전리품으로 자기가 다 회수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해적들을 싹 다 잡아서 십자가에 다 매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칠리아 이 해적들은 사람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어마어마한 그런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죠. 자, 시칠리아 해적들처럼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 창세기 14장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자, 1절 말씀에 보면 자, 신할 왕을 비롯해서 네 개 나라 네 왕이 이제 연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신할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왔죠. 근데 이 네 왕이 이 근거지가 어디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네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 사해 바다, 이스라엘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으로 요단강이 쭉 흐르면서 이제 밑에 염해 사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을 던졌을 때 둥둥 뜨는, 그러니까 아무리 물에 빠져 죽고 싶어도 빠져 죽을 수 없는 그런 바다, 사해 바다. 그 사해 바다 이제 근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들을 이제 징벌하기 위해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네 개의 연합국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네 왕들이 이제 연합했다고 했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대장, 가장 힘 있는 자는 그돌라오멜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쟁 이전에, 오늘 이제 우리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전쟁 이전에 이 그돌라오멜은 아마도 이 사해 근처에 있는 이 나라들에 와가지고 이전에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쟁을 하고 하면서 니들이 나한테 조공을 잘 바치면 내가 너네들 이렇게 잘 보호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해 근처에 있는 이 5개의 이제 도시국가들이 이제 12년 동안 이 그돌라오멜에게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 조공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이제 지나면서 이 13년째 어떤 이제 상황으로 이게 바뀌게 되냐면,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저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쳐야 합니까? 이젠 우리도 어느 정도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 저 그돌라오멜에 맞섭시다, 맞서 싸웁시다,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요즘 뭐 드라마 보니까 뭐 고려 거란 전쟁 뭐 이 드라마가 좀 이렇게 인기를 이제 방영되고 있던데, 고려가 거란의 반기를 든 것처럼 사해 근처에 살고 있던 이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해가지고 그돌라오멜에게 이제 반기를 들은 거죠. 자, 12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 조공을 꼬박꼬박 바쳤던 그런 이 사해 이 도시국가들이 13년째 되니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려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돌라오멜은 자기의 부하나 뭐 신하를 시켜서 아마 알아봤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과 동맹을 맺은 그 다른 왕들과 이제 연합군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14년째 되는 그 해에 이제 이 도시국가 사해 근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 사해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보통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이렇게 돌아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와요. 이스라엘 위쪽에 이제 시리아가 있잖아요.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여러 도시국가 부족들을 다 격파하면서 그냥 파죽지세로 이 사해 근처까지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 어떤 도시국가, 그 어떤 부족들도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상대해낼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그냥 다 깨져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국이, 이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의 힘이 강했는데,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라. 예, 여기 보니까 왕이 몇 명 나옵니까? 5명. 사해 근처에 그 살고 있던 도시국가에 살고 있던 5개의 그 도시, 그 5 왕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 그돌라오멜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시딤 골짜기에 이제 진을 친 거예요. 자,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면 5명의 왕 대 그돌라오멜의 4명의 왕, 5대 4. 그래서 이 사해 근처에 있는 그 부족 국가들이 더 센 것처럼, 더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과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다른 5 왕들은 전쟁에서 지고 도망치기 바빴어요. 자, 심지어 10절 말씀을 보니까, 자, 지금 전쟁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사해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왕에게는 여기가 자기 홈그라운드나 마찬가지. 그런데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그 아스팔트처럼 끈적끈적한 그런 역청들이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런 구덩이들이 꽤 많았나 봐요. 그 구덩이에 이제 소돔왕 고모라 왕이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정말 난리도 아닌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전쟁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고대 전쟁에서 이와 같이 이제 패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 도시마다 이제 약탈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물뿐만 아니라 뭐 여자들을 비롯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이제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예, 소돔에 패배한 그 상황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롯 역시 자신의 재물을 몽땅 다 약탈당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권을 롯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롯이 눈을 들어서 이제 땅들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 소돔 성이 있는 쪽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가면 잘 살게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곳을 선택해서 이 롯이 온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런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롯은 소돔성으로 자신이 발길을 옮겼던 그 선택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처럼 이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롯에게 한 줄기 이제 희망의 빛이 이제 비춰지는데요. 자, 그 난리통에서도 간신히 살아남아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미뤄볼 때 아마 이 사람은 롯의 그 집안에서 뭐 양을 친다든지 아니면 그 집안일을 거두는 어떤 뭐 하인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약탈자들에게 이제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은망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땅을 냉큼 차지하고 떠났던 그 조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뭐? 롯이 어쨌다고?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소돔 왕도 어쩌지 못했는데 날더러 어떻게 하라고? 난 모르겠어.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사는 거지 뭘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사실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할지라도 누가 아브라함을 욕하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아니 롯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지 욕심대로 살려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마치 롯이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롯이 받는 그 고통이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 롯이 보여줬던 행동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삐져서 꽁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날렵하게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의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집에서 나고 길리워진 그 훈련된 자신의 종 318명을 그가 이끌고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느리고 간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거느리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크라는 단어예요. 루크. 이 루크가 어떤 의미냐면 비우다. 그 다음에 비우게 하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텅 비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칼집을 비우게 하다. 칼집이 비워졌다? 무슨 의미입니까? 칼을 뽑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의 그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자! 롯을 구하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막 전쟁에 대한 그 막 승부욕을 막 부추기면서 그렇게 이제 출발한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의 그 집에서 길리운 그 가병 318명을 이끌고 그들로 하여금 칼을 뽑게 한 다음에 적들을 추적하여 단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추적해 갔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단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자, 단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가끔 이제 등장하는 그런 지형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단이 이제 언급되냐면 이스라엘의 그 경계를 의미할 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지명인 것이죠. 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 단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200km 정도 되는데, 지금 롯을 구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그 병사들을 이끌고 그 단까지 2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지금 아브라함이 쫓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대충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롯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정말 진심인 거예요. 자, 적들이 있는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 아마도 이 그돌라오멜의 그 군사들의 수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군사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훨씬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마 지금 그 적진을 이렇게 자세하게, 면밀하게 아마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이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제 중요한 지점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밤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진지를 구축하다가 이제 단에 이제 와서 거기서도 이제 하룻밤 묵기 위해서 이제 뭐 텐트를 치고 이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자,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이 모든 적들을 다 격파했기 때문에, 다 깨부셨기 때문에 그날 밤 아마도 안심하고 그리고 평안하고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적들이 잠들어 있는 그 깊은 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을 나누어서 잠들어 있는 적들을 기습했습니다. 자다가 일격을 당한 그 적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겠죠. 순식간에 엄청난 그런 손실을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이 적들은 도망치기 바빴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듭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어떻게 해요? 미디안의 진영을 밤에 이렇게 기습을 하죠.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그것을 깨뜨리면서 횃불을 밝히면서 그 미디안 진영을 기습할 때 막 그들이 막 오합지졸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뭐 기드온의 300명, 아브라함의 뭐 318명, 뭐 이렇게 뭐 숫자도 얼추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군대는 호바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적들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재물도 찾고, 그리고 롯을 비롯해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제가 앞에서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거란이 그 고려에 몇 차에 걸쳐서 침입을 합니까? 모르시면 그냥 모르면 우리가 그냥 그 세 판 하잖아요. 세 번 침략해요. 1차, 2차, 3차. 그러다가 이제 3차 때 이제 거란이 이제 고려를 침입했다가 그들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패배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강감찬의 귀주대첩.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만 명을 그 거란군이 이제 그 압록강을 넘어서 공격해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 강감찬 장군에 의해서 이 거란의 군대가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0만 명 중에서 압록강을 다시 건너간 숫자가 몇천 명에 불과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거의 뭐 대패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거란이 4차로 침입했다든지 5차로 침입했다든지 이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완전히 거란이 박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거란은 점점 쇠퇴해가지고 망해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자, 성경에 오늘 본문 이후에, 자, 그돌라오멜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한 그것을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복수하러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 그돌라오멜의 그 강력한 연합군이 아브라함의 그 군대, 그 318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군대에게 완전히 박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완벽한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부인 사라의 그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막 전전긍긍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온데간데 없어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많던 아브라함이 사해 지역의 그 5명의 그 왕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맞섰어도 당해내지 못했던 그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무찌르고 잡혀간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이렇게 담대해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애굽에서의 그 시간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으로 롯을 구하겠다고 나섰을까요? 단지 그가 조카이고 혈육이라는 생각에 찾아 나선 걸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 동서남북을 다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땅에 수많은 자신의 후손들로 바글바글 채울 것이라는 그 후손의 약속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물론이고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바로 자신의 조카인 이 롯이 상속자라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단순히 자신의 혈족이기 때문에 구하러 갔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엉클어질까봐 그 약속이 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죽으면 자신의 상속자가 다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출전을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이스마엘도 낳아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도 얻게 됩니다.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이 시간을 다시 이제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내가 참 바보처럼 무모한 짓을 했어, 이렇게 스스로를 어리석다 그렇게 자책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롯을 구하기 위해 떠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아니 아브라함아 왜 쓸데없는데 목숨을 거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그분의 뜻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몇몇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선지자로 하여금 전하라고 하시지만 그것은 몇몇 선지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을 다 이렇게 세세하게 낱낱이 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게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이 일을 통해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확신으로, 때로는 평강으로 이렇게 이제 주시면서 뭐 우리의 어떤 방법이나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이제 잘못됐으면 그때 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방법을 수정해 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던 길을 떠났던 롯이 전쟁에 휩쓸리게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의 이전의 선택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자,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라 생각했기에 롯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병들을 이끌고 롯을 구하러 떠났던 아브라함의 그 선택. 자,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을 추격하려고 할 때 왜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에서 자신과 사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며 후회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롯을 구출해내는 그런 선하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런 롯처럼 껄끄러운 상대를 도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니까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뭐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니까 그런 꼴 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방관하거나 아니면 정죄하는 그런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잘못된 선택,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서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젯밤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그런데 한 밤 9시쯤 되었을까요? 누군가가 이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한 형제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형제를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이제 의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마주 앉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술을 좀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왜 이 형제가 지금 이 시간, 내가 내일 설교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이 중요하고 이 급박한 시간에 왜 저 형제가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내 설교 준비를 방해하지? 자, 이 마음과 야,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구나, 진짜 오랜만에 보는구나 하면서 그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 마음, 제 앞에 이 두 가지의 선택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죠. 제가 괜찮은 선택을 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꺼냈겠죠. 예, 그래요. 그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앞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교회 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지, 또 이제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형제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었어요. 제가 이 형제를 30대 초반일 때, 그 형제가 이제 30대 초반일 때 이제 만났었는데 그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형제였는데 지금 이제 50이 된 그 형제의 모습은 옛날보다 굉장히 그래도 많이 좋아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혹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전에도 혹시 이 교회를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적이 있느냐? 어제처럼. 어제 이제 지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사역하는 걸 아니까 그 형제가 이제 기도도 하고 싶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만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한번 뭐 어디쯤 앉아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딱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5분을 앉아 있어도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딱 일어나 가지고 이제 가면서 내가 혹시 있을까 해 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 과거에도 전에도 그런 적이 있냐 그랬더니 몇 달 전에 여기 왔었었대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기 이제 현관 문이 이제 잠겨 있어가지고 그냥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우리 교회 이제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라. 만약에 문이 잠겨 있으면 비밀번호가 이거니까 이렇게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돼. 이렇게 제가 이제 알려줬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그 형제가 저를 의아하다는지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무슨 비밀번호까지 이렇게 알려주냐고 이제 그런 눈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는 이게 누가 와가지고 훔쳐갈 만한 이렇게 대단한 물건이 없어. 그래서 이제 네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문 대충 안 잠그고 그냥 가도 별일 안 일어나.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형제가 이제 굉장히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네요. 아마 이 친구는 내일 내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한다라는 그 생각을 못 하고 지금 이제 찾아온 건데 자꾸 죄송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1시간을 제가 더 했다고 칩시다. 오늘 뭐 대단한 무슨 설교문이 이렇게 만들어졌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야 이상훈, 너는 뭐 설교도 제대로 변변치 못하게 하면서 왜 마음도 그렇게 냉랭하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와 저는 이제 1시간 제가 설교 준비를 더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그 형제와 이제 마음을 나누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당장 이제 내일 이제 설교해야 되는 그 밤이어서 이제 급박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시간이 더 저에게는 귀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셨을까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정서적인 여유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롯을 구하기 위해 떠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이제 바보 같은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그 역청 구덩이에 우리가 이제 막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그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주님의 그 낮아지심, 주님의 그 다가오심,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어리석고 절망적인 그 모든 선택들을 한 방에 뒤집는 위대한 선택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께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저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후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래, 겁나게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의 후회 없는 선택에 순간순간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까? 나의 형제, 부모, 자녀들, 또 친구들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아니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어쩔 수 없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선택 정말 후회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선택 정말 후회 없습니까?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